예,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이 흘러가며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오늘도 흘러 들어와서 새겨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삼시대 삼뜰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흘러가야지만이 우리가 야곱에서 들사람에서 안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교회 카톡방에다가 오늘 말씀 강의록을 올려놨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훈련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기록 그 다음에 말씀 흐름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을 좀 이야기 나누면 누가복음 7장은 산상수훈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말과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이고 능력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흙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심령과 마음이 계속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 이 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과 문화와 기술과 학문에 자신들의 업적을 기록하는 이 땅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것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뜻을 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요. 이 기록한 말씀 모든 만물에는 사실은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첫 번째가 성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기서 같은 데를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예배했고 번제했고 의기를 갖다고 지금 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사건, 만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며 인간의 해답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심령으로 흐르는 자입니다. 만물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어디로 흐르는 자냐? 우리 심령으로 흐르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흐르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말씀이 흐르죠. 그죠?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늘에 있는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도록 또 우리가 선교 현장을 나가면 그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를 새겨놓고 오는 것이고요.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함께 한다면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산산수훈 후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산산수훈 이후에 주어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산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정말 낙심해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선포된 말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기적과 역사는 말씀이 흘러가며 나타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 성도가 왜 문제가 오나고 어려움이 오나면 말씀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백부장들을 중보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대 장로요 벗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실제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 장로들은 벗들은 이 백부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멈춰져 있는 상태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 나가야지만이 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유대 장로들과 유대 벗들은 자신들은 성경도 갖고 있고 모든 것도 갖고 있지만 이 백부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이 고백하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사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하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이르시되 그대로 되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일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지면 죄는 속해지고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만물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될 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죄가 사단이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질 때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은 오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내가 뭐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삶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이고 현장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성전 섬겨야 되고 열심히 구제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한계에 묻혀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담겨지지는 않았고 새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7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대한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나인이라는 뜻, 히브리어의 뜻은 황폐하다, 메마르다, 광야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인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누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또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 삶은 푸르러야 되거든요. 생명력이 흐르는 이 생명력이 흐르는 삶은 푸르는 삶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누구를 두시니 아담 하와 말씀이 흐르는 사람을 두시니 정말로 이 에덴 동산에 정말 초목이 무성하고 채소가 무성하고 또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영육으로 푸르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인성 과부는 그 푸르름이 메마름으로 황폐함으로 광야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나인성 과부가 상징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지금 영적으로는 죽어 있죠. 특별히 누가 죽어 있냐? 이 과부, 우리 히브리 당시 시대를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없다.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도 없는 것이고 기댈 것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영육으로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태가 바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 푸르름이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과부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죽어 있는 상태. 곧 죽어 있는 상태는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말씀이 흐르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가는 상태가 영적인 푸르름인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상태, 말씀이 막혀져 있는 상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담지 못하는 상태, 또 그 말씀이 현장에서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태, 나를 바꾸지 못하고 현장을 바꾸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그게 바로 광야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것, 말이 살아있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아까 그 죽었던 자에게, 그 죽었던 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손을 대다라는 말은 그냥 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손이 달라붙다. 그 손이 그들과 연합하다. 이 손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달라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죽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올 때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죽어있는 상태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이 죽어있는 영적인 황폐함, 그 황폐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과 영이 살아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새겨지게 하옵소서, 붙게 하옵소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살아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 되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서 그리스도 말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말씀이 없는 문제예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흘러가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고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면 아까 유대 장로, 유대 벗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다 외형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랬는데 다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외형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영혼은 혹시 황폐해져 있지 않은지, 죽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들여다보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한 일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읽으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얘기했죠. 요한이 아시다시피 잡혀갔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사실은 목이 잘려 죽을 이제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왜 이 현실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복음 7장 20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습니다. 당신을 맞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 22절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깨끗해지며 들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세계를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걷는 것이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해지는 것, 그게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 낙심되어졌을 때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또 무기력해져 있을 때 왜 내게는 아무 역사와 증거가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깥에 나타난 어떤 기적과 역사를 보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많거든요. 신앙생활에. 말씀을 보는 영적인 이 눈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귀한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화려함은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냐? 광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까?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보고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나타나 있는 역사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설 때야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화려함, 역사, 능력, 표적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화려한 역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이게 좋아했던 인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이 말씀의 정말로 이 풍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잔치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풍족이 돼야 되고. 근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잔치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또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왜 나는 복음을 증거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왜 나는 감옥에 있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것이 모든 것 되어지는 성도가 된다면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처럼 정말로 말씀이 흘러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했을 때 갑자기 죄를 지었던 여자가 들어와서 그 발을 자기의 눈물과 머리카락과 향유로 씻는 장면인데요. 모두가 예수를 비난했을 때 왜 예수님 가만 계시지? 저 비싼 것을 붓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항유 옥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옥합은 사건과 일 모든 것에도 우리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여자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한 자가 곧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가 오늘 눈물과 머리카락과 향유 내 모든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씻어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절대, 내 인생의 일심, 전심, 지속, 내 인생에 있어서 오직이 무엇인지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들어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풍요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적인 사실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같이
영원한 해답이 되어져서 오늘도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 영육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잠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